찬송 부르겠습니다. 577장입니다. 찬송가 577장 부르겠습니다. 오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머니의 사랑, 내게 주신 것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뻐하신 어머니, 즐거운 예 함께 웃고 기뻐하신 갈보리, 긴긴 시간 흘러서 마음속에 내게 주신 것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찬양.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게 주신 것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3절 재미있게 가르치신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멋진 영생, 내게 주신 것이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579장 부르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곱시기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달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그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올라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양은 떠났사오 온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 있게 살리라 더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도록 보람 있게 살리라 캄캄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죄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시간과 우리 모든 걸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두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희망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은 지휘관의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들을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같이 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네, 민수기 17장 이 아론의 성난 지팡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고라의 반역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된 것이 폭발한 겁니다.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었죠. 그런데 이유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 불평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지끝에서부터 불이 붙게 하셨죠. 또 원망과 시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소한 걸로 시작되어집니다. 예, 먹는 것과 관련되어진 불평도 많았고요. 또 여의어 칙박함과 관련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불평을 보면 주로 황폐에 대한 것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하고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그렇게 말합니다. 12기 8장 15절에서 실제로 그들이 지나온 유대 신의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도적대가 출몰했고 아말렉 족속이요 수탈을 일삼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드리지 못하죠. 3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숫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또 60만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정에 도달한 사람들이 병장기를 쥐고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먹을 양식은 빈약했고 부족했고 광야는 위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만나까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추라기는 그 자체가 복이면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로 쌓여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눌리는 일이 있든지 육신적으로 눌리는 일이 있든지 이런 것들 해소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래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원리를 따르는 거죠. 진리의 이끄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냐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사람은 감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감정에 대한 설교를 2번 한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또 나에 대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내 인격을 멸시하거나 모멸감스러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아주 불쾌한 감정, 피해 입은 감정, 그런 감정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 감정은 뭡니까? 결국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터뜨려가지고 아주 막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폭발하는 사람이죠. 고라의 반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차곡차곡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그걸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그게 고라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극단적 위기에 처하는 건 아니지만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죠. 인생의 잘못들은 그런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잖아요. 눌리는 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조건들이 내 내부의 조건을 덜 쑤셔가지고 눌리기 시작하면요. 스트레스가 시작되어지면요.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눌림, 이거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로 뭡니까? 2가지 아닙니까? 모세냐 불신임이에요. 우리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놓고는 왜 안 데리고 들어가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무화과도 주고 포도도 주고 짓지 않는 집에 살게 하고 짓지 않은 도시를 우리에게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어디 있느냐? 따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지도력이 부족해 못 들어가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자기들이 안 들어갔고 그 일 때문에 벌을 받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정탐 나갔던 사람들 중에 10명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방법으로 죽어요. 어떤 방법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60만 대군에 죽는 데까지 40년 걸립니다. 광야에서 태어나는 그 출애굽 2세대도요. 그 엄마 아버지의 지은 죄를 치고 저 광야를 유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유래하게 된다. 이런 줄 어쩜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안 들어가야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 앞에서. 근데 그걸 마치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서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민수기 16장 31절에서 13절에서. 이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전부가 거룩하고 의롭게 같은데 왜 너희들만 우리 촌위에 높아져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을 우리 위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거냐? 아니면 아론과 모세 너희 둘의 개인적 야망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능력을 혼이를 가르치고 그 추격하는 예고의 군대가 혼이에 들어왔을 때 다시 물이 합쳐가지고 그들의 혼의 속에 다 빠져 죽어버리고 이걸 눈으로 봤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느비딘 광야에서 아말렉이 그냥 뭐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노예민족이에요. 손에 뭘 들고 일을 했겠어요? 망치나 자기나 이런 거 많이 더들었습니까? 삽질하고 병이질하던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칼 들고 나가서 도적되거든요. 아말렉은 일생 동안 말입니다. 전투하는 백성이에요. 아주 호전적인데 민족 자체가 그 도적 집단이에요. 강도 집단입니다. 여기 출몰해서 마을 노력하고 저기 출몰해서 마을 노력하고 우리 사라져버리고요. 아주 야비합니다. 전면적을 버리지도 않아요. 그 동네 하나 불태우고 막 아내들을 사로잡고 곡식 빼앗고 그리고 2, 3일 만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누가 추격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일생 동안 전쟁에 이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기습과 습격이 아주 이골이라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겠지. 뭐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아말렉이 다 무너져.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근데 눈으로 보고 확정을 얻고 역사적인 증거를 얻지 않습니까? 더구나 시내산에서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그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다가 우리는 다 죽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오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당신들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개인적 야망입니까? 이 의심을 가지는 돌아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모세가 도저히 못 따라가는 사람. 그 백성들을 설득해갖고 자기의 불평과 불만 안에 전부 다 복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모세를 탄핵하고 외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전쟁, 언약 전쟁입니다. 구속을 위한 전쟁, 구원을 위한 전쟁이에요. 개인의 야망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으로 취합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또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라의 반응 정체는 뭡니까? 이걸 다 그만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언약 전쟁에 대한 전면적 그거죠. 그래서 그게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고라를 추정하는 사람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추정하는 사람들이 장막을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길래 장막을 막 옆에 치고 있었나 봐요. 그들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모세가 말하면 다 떨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많이 떨어지니까 무서워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갈라져 갔고요. 전부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에 빠져 죽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보죠. 250명이 자기가 어떤 향로에서 불이 나왔고 불에 타주는 걸 보죠. 그런데도 2차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부 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급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시작되고 무섭습니다. 무서운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의 중복이 되고 있고 창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중재하면서 진도하고 치고 이 일에 대한 깔끔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눈앞에 일평생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연달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감정적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온 감정은 서운한 감정, 불평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 명령을 내주시잖아요. 12지파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전부 다 흉노를 가지고 나오래요. 레위 지파의 대표는 아론이다.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거죠. 향로마다 각 대표 이름을 쓰고 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아론만큼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이라고 쓰게 하셨죠. 그 지파인을 가지고 그 지파인이 어떤 겁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빼짝 마른 거 쓰는 거 아닙니까? 전부 가지 쳐내고 껍질 벗어내고 이거 뭐 1년에 쓴 게 아니니까 만져가지고 다 달아버리고 말이죠. 벤질벤질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걸 여호와의 이 지성소 안에 꽂아 놓으면은 이튿날 잎이라고 꽃이 피우고 결실하는 법이 있다. 그게 내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의 것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 300만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왜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이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직면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멸망당하고 심판까지 죽을 사람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밝히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 심판도 있었고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자기 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개연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개연성 다 깨져버렸어. 오직 불어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마침표가 찍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눈여겨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감정을 보내는 더러운 감정, 이게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타락한 감정 같습니다. 감정은 회개의 대상이에요. 선한 감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악한 감정 때문에 휘둘리고 희생제가 되어지고 마귀의 죄가 되고 300만 명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정돈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을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를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제 이걸로 인하여 마무리를 진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본 지팡이라고 하는 게 지성소에 밤새 꽂아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게 하루쯤에 다 되는 일이냐 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하시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영적 성격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또 다른 불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12절, 13절 보세요. 그 끝부분을. 참 인간들이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합니다. 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역사 안에서 거듭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방점을 찍어줘요.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요.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요.
저 호라이 반역 사건을요, 성수에 대한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박아버리셨어요. 지금 성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이 민족적 죄에 대한 반역을 너희들이 지고 절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지고 절하. 그냥 안 넘어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죄를 지으십니다. 14만 7천 명,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한이 거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여줬습니다. 300만 앞에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다시 찾아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찾아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너희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시 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짊어지고 죽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끝까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을 용서받게 하기 위해 갖고요. 여러분, 이게 상권제의 영적 의미입니다. 상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죠. 한문으로 상자가 매일 상자입니다. 항상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할 때 쓰는 그 상자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입니다. 아침에 드리고 해 뜰 때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고 불을 끄고 그리고 진설명을 살피고 나옵니다. 해지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요. 향을 피우고 등을 켜고 그리고 저녁에 들은 등을 켜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진설명을 감금하고 나옵니다. 진설명을 감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쉬지 않았을까 보는 거 있죠. 그래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낮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이상 오르내리지만 한 번도 그 진설명 떡이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면은 하나님 진설명을 안 받으신다는 뜻이죠. 월요일날 쉬든 화요일날 쉬든 안식일날 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세심히 살피는 거, 하루에 2번씩 살피는 겁니다. 다만 번제는 번제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가 그렇죠.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7개의 등대에 올라가 있는 황금 등대도요. 앞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비추는 게 아니라 성수를 향하여서 바깥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거죠. 진설명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아닙니까? 지금. 그 12지파가 안전한가 다시 상시로 점검하는 게 뭡니까? 쉬지 않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쉬었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안타까운 일들을 말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옳은가 그런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고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중재를 근거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라 사건이 마무리돼요. 그럼 이후로 모든 불평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 14절 보면 알잖아요. 정말 지독하게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불평에 휩싸이지 않지만 이런 위기에 나는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귀를 닫아버리세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저도 막 목사님들이 모이면 농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그런 들을만한 농담을 하는데 나중에는 아주 질나진 농담으로 발전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한 번은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말 좀 고안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작년에 재앙의 세상을 떠나서 죽고 나니까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 변이 있어서 그냥 그때가 자주 나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마 정확히 없어요. 허튼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계속하게 두면 안 돼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성령과 일치하지 않는 거, 온갖 세상적인 더러고 심지어 음란 폐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데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다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공헌하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너나 공헌해라 그러면 저리 털어 다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의 거룩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매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입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대로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가 늘 살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아론의 쌍난지판이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성을 고발합니다. 그럼 아주가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속계획, 언약전쟁을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지 하나님과 노력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뒤덮는 게 뭡니까? 제사장의 중재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성령님의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과 재림은요 한 사건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의 중재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불신자가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시고 복귀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론 지팡이와 같이 우리가 표적으로 불신자들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서 확고한 원초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훈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용서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죄들도 용서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새롭게 덧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옷깃을 여미고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지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내 삶에서 죄의 흔적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선호한 일에 복을 주시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신 주님께서 주와 기억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여